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찬양으로 대체해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속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 풀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부가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새로 지으심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면 신앙 생활의 중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지혜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가치다 라고 제시하셔야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행동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따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순종이라는 말은 계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고 생명의 가치가 부여되고 우리의 삶에 소위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믿을래 말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명령으로 선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몇 번이 되든 간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귀로는 들립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실천으로는, 행동으로는 자꾸만 뒤로 미루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은커녕 단 몇 번도 기뻐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알지만 자꾸만 미룹니다. 주님, 믿음이 좀 자라면 하겠습니다. 믿음이 좀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제1문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루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다 된 것 아닙니다. 더 우리가 잘할 것도 없고 더 이름을 떨칠 것도 없고 명예를 얻을 것도 없고 권력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기쁨은 크고 넓고 무한하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구원자와 주님이 나셨다.
그런데 이 구주가 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야 되는가?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계십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삭신 사망인 이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단순한 동반자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너무나도 막막해하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과정이 끝나면 이 땅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핵심은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셨다. 오늘 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기뻐하라. 사람들은 오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내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내일 행복해질 거야. 다음 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나는 좀 숨 좀 쉴 수 있을 거야.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기쁘고 행복할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등등 계속 내일 하면서 오늘 누려야 될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면 머지않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 상황을 이겨내면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오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는 사람이 내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안이나 권면이나 묵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의 바울은 햇빛이 잘 드는 해변가에 비치 가운을 입고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걱정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많은 상태였고 상황으로 보자면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그는 더 나쁜 상황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길은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을 길, 다른 한 길은 똑같은 확률로 참수되거나 기름에 튀겨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 많은 갈등과 그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볼 때 우울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그러나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온갖 것들이 다 중요한 것 보이지만 아닙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생명이 있지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암울할 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의 패역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일이 징조가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려고 보려고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돌았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근거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실한 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사람 속에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긴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근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예수 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여러분을 좋게 하고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알기에 정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서두에 거의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즉 감사하다는 것이요. 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고 고난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이룬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무엇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설사 부족함이 있는 삶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이 거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거치는 바위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을 막는 것이 있습니까? 힘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딛고 뛰어올라서 점프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디딤돌들이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걸림돌들을 보고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막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막는 이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좋은 일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감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참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것은 과정이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가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저 같으면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구름 기둥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 믿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은 이미 애굽 땅을 출발하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도 참으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먹을 마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그냥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금방 하나님을 감사했다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상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으셔야만 부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할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의 고난은 복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불평하지 말고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보고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서머나 교회 기도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그 생각,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붙이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원망하는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등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희한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라.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연합군들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두텁게 하고 군사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라. 역대하 2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유다 군대는 출동할 이유도 없이 그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스스로 죽이고 멸망해버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과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일인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신다, 천군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뭘 회개하지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러 가셨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큰 소리 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앞에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1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24시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동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모셔드리려는 자세입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기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모든 생각, 모든 의도,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이 믿음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월 6월 달에 책 제목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낮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답답함입니다. 영혼의 답답함. 본인은 잘 모릅니다. 처음은 답답한데 조금 지나면 우리는 금방 익숙해져서 또 육체 일에 바빠서 영혼의 답답함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감사와 기쁨보다는 짜증, 불평,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 다른 것은 다 놓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입니다. 그 바쁘게 하는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이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바쁘기로 말하면 여러분은 다니엘에게 잽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심지어 장소까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심하게 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찍어놓은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는 생명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은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멀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하늘로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날마다 속삭입니다.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